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면서 천국을 소망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선교의 열매입니다. 조선 시대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교에 대한 인식을 저와 교회의 사명으로 그리고 물질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알아야 하고 우리 모두는 그 선교라는 사명 속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을 하신 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확신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살기에는 아주 불안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자신이 받은 구원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은 구원과 완전히 반대되는, 완전히 대치된 그런 가치관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모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혹시나 마귀의 괴계를 못 이겨서 믿음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보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은 즉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게 당연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선교와 전도라고 합니다. 이 선교와 전도의 사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9절 앞부분에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너희라는 공동체는 누구를 어떤 자들이냐면 9절 중간쯤에 보시면 그들에 대한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두운 데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고 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이들을 구원받은 자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 9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를 또 우리들을 구원하신 목적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고 여기 앉아 계실 때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고 또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에 설득을 당해서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설득을 당하지 않았으면 저희는 여기에 앉아 있지 않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린 교회와 그리고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은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역을 하는 것은 방향성 없이 그리고 브레이크가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도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그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또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구원의 수단으로 오직 한 가지 선교와 전도만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전도는 아주 미련한 행동이라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전도와 선교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뀌고 과학이 발전되고 온갖 기술과 온갖 문화가 많이 개발되고 발전된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에서는 오직 선교와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내 입으로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의 사역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때에 큰 복을 받고 또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개인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 그들이 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좀 에너지를 쏟고 물질도 쏟아붓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교와 전도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나에게 선교와 전도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알고 내가 충성 봉사 사역을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